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노래 드리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사랑의 노래 드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주의 사랑에,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에,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에,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제 22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랴투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구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민수기 2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21장 뒤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동편 왕들을 하나씩 물리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헤스본 왕 시온, 바산 왕 옥이 하나님의 군대에 의해서 무너지고 멸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22장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이요,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웠다, 이런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2절 보니까 22장 2절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격해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왕들, 그 요단 동편 왕들이 그 군대에게 패배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으니까 모압 왕 발락이 어땠습니까? 두려웠다, 번민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고 믿음으로 하나씩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할 때 마귀는 번민하고 두려울 겁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워하여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마귀가 두려워하고 마귀가 번민하게 만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을 건들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고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구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마귀는 두려운 거죠. 얘네들이 속아야 되는데 속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 그리고 홍해, 그걸 보면서 무서워, 그리고 뒤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니, 이 녀석들이 하나님을 믿고 저벅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홍해 갈라지고 요단강 끊어지고 가나안 땅, 가나안의 성읍들은 무너지게 될 거니까요.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오늘도 세상에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그래서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이 두려워하고 번민하게 만드는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당시에 꽤 이름이 알려진 선지자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해서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매수하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6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은 줄 내가 알미라. 발람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복을 빌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 좀 해줘라. 걔네들이 망하게 네가 그렇게 해줘라 라고 사주를 하는 거예요. 7절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돈을 많이 가지고 가서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지금 어떻게 됩니까? 선지자 발람에게 와서 돈을 줄 테니 아까 우리 왕이 말한 것처럼 저주 좀 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발람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거절을 하죠. 9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발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인데 이러이러해서 저주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12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받은 자들이다.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방하지 마라. 그 돈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요, 15절에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더 높은 고관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가서 발람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귀도 열심히 일합니다.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여러분들 어떻게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문제에 빠져 살게 하려고 마귀가 이렇게 열심히 해요. 마귀도 여러분들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나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김구 선생님이 백범일지에서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면서 이렇게 했대요. 야, 친일파도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는 더 열심히 독립운동해야 되겠다. 야, 친일파들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마귀들이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할 때 나는 더 말씀에 힘을 내야 되겠다. 그렇게 힘을 내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돈 더 많이 갖고 오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약간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과 금의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가라. 그런데 내가 시키는 말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죠.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물질에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사건이 나오는데, 발람이 이제 자기 나귀를 타고 길을 가는데요. 나귀 앞에 주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무서워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발람은 그게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이 녀석이 왜 안 움직여? 그러면서 계속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돈에 눈이 어두워져서 주의 사자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미 발람은 물질에 눈이 어두워진 사람입니다. 돈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욕망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해요. 그래서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돈을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 그러면서 이 돈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눈의 이야기로 옮겨지는데 이렇게 돼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질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돈 때문에 눈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였느니라. 그 모압 왕 발락이 가지고 오는 그 재물에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 나귀도 보는 천사를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자꾸 이 물질이나 또 풍요를 사랑하면 그거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분이 안 보여요. 그리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최우선순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일 바쁘게 살던 삶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나에게 주신 물질에 늘 주인됨을 인정하면서 예물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돈의 눈이 어두워지는, 그래서 영적으로 캄캄해져서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방황하지 않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발람처럼 물질에 어두워진 그런 주의 종이 아니라 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밝히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늘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어두워지지 않고 돈보다 물질보다 세상보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래서 영적으로 밝히 보는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